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살펴볼 것이 경험을 성경에 기초한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살펴봅니다. 경험을 성경에 기초하는 그러한 삶.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무척이나 아주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그 결과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 신앙으로 이제 빠지게끔 되어지죠.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은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 자신이 교주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나와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시작했던 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기도 많이 하니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막 그게 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러고 또 이제 막 그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이제 시간 지나니까 딱 맞아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주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제 점점점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면 마음이 높아지면 이제 교만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게 되어져요. 그럼 그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단이 틈타고 미혹의 영에 의해서 넘어가게끔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견고한 그런 영역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근데 일순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그에 계속적으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미혹의 영이 쑥 들어오면은 이게 계속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미혹의 영이 이끌어가는 그걸 분간을 못해요. 영적인 분별을 가려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교주이다. 자기 신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경험이 우선되어지면 이러한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러한 나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끔 되어지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으면서 신비주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끔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체험, 즉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소홀히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체험을 신뢰하고 모든 성경을 자기가 체험한 것에다 갖다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했으면은 이것을 성경을 끌어다가 이렇게 경험이 우선시 되어지고 성경이 이제 아래로 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둘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소홀히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보다 하나님 음성 더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난 평신도도 불구하고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네?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서 이제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목사인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높아지고, 제가 딱 이제 영적 리더들 딱 봤을 때 잘못된 모습, 그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도 그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걸 그때부터는 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때부터 그렇게 잘못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아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탄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미혹되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체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던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소홀히 하게 듣끔 되어지는데 왜 사탄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미혹되냐?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교만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한 가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잖아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는데 나에게만 은혜 부어주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에 있어서도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서로 동등해요.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질서에 따라 세우셨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분들이에요. 그럼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또한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를 세우고 또한 그것을 또한 이제 따라가는 양무리로 또한 이제 그대로 또 세워서 또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를 무시하게끔 되어지면 반드시 다른 질서가 들어와요. 그게 바로 이제 사단에 의해서 미혹되어지는 그러한 영향들이 이제 이어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준을 잡아 나가지 않으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럼 상당히 억울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체험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성경에 기초하는 삶에는 한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경험을 검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체험이 이제 나쁘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역을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삶의 실제를 추구해서 나가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경험을 검증하는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을 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성경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제 어떤 영역에서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이후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편지로 쓰고 있는데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에게는 더 확실한 면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색변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까지 내가 이것을 주의하셨으니 모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그들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경험, 그 체험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적인데 우리가 그 영광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즉 이제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이 베드로 이하 두 제자는 잠깐 졸았어요. 근데 갑자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딱, 그러니까 자다가 번쩍 놀래가지고 번쩍 깹니다.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밝은 빛에,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 자체 내에서 자체 밝은 거예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밝게 빛나면서 도대체 눈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밝게 빛나는데, 근데 또 갑자기 양쪽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베드로는 알게 되어져요. 그 한쪽은 모세, 한쪽은 엘리야라는 것을.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우리가 있게끔 되어지면은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알게 되어져요. 그 상황들을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듯이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냥 봤는데 한쪽은 엘리야와 한쪽은 모세라는 것을 그냥 즉각적으로 알아지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이 모세가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실 것을 얘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는 원어에는 엑소두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엑소두스는 출애굽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출애굽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예수님이 어린 양에 죽여서 좌우 무림방을 무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야만 출애굽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서, 의인의 신분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들어도 뭔 뜻인지 모릅니다. 알았으면 상당히 그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워하겠죠. 근데 그런 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와,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받을 때 어떻습니까? 귀로 들립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어떨 때 스쳐 지나가는. 근데 우리 육성으로도 한번 하나님께 근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육성으로도 듣기도 합니다.
그럼 상당히 그 경험이 놀랍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다가 꿈꾸고 그냥 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본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까지 본 거예요. 참 놀라운 체험이죠.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날 한 체험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체험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는 놀라운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한 체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1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19절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렇죠? 자신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19절 시작하면서 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더 이거보다 이 내가 한 경험이 너무 놀랍지만 또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 구약 전체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더니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근데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발의 등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은 흑암이 지배하는 어두운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셨고 다시 가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모든 얘기들이 뭐냐면 이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의 앞길을 나가야 될 바를 비추는 하나의 등의 역할을 하는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더 확실한 예언인 말씀이 있는데 이 등불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요. 여기서 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 날이 새요. 날이 밝아오니까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밝아올 때에 어떻게 되냐면 샛별, 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칩니다. 샛별 계시록에는 이제 계명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도 이 어둠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런 영역들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재림의 때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의 어둠의 마음을 쫙 비추게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즉 확실한 예언,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잘 살펴보는 것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주목하고 막 계시록이나 이런 부분에 이단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대부분 다 걸고 넘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주목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계시록에 가면 더 그 부분을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해를 못하고 올바로 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아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거면 사람이 지혜니까 분명히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풀려면 오직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처럼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체험을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함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의 경험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등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지도자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올바로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들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하나님부터 그 감동이 체험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잘못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적용되어서 오히려 나중에 가면 극단적으로는 정반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중에 주신 감동들을 잘못 이해할 때 참 안 좋은 영향력을 교회에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마음 주셨어. 그 교회 지체 중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끔 하셨어. 그러면은 하나님 쭉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또는 그 가정에 대한 그 상태와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보여져. 그리고 어디가 문제점인지 더 선명하게 보여져. 그러면 이게 문제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지체가 오면은 성도님 근데 기도하다가 성도님 이런 부분을 봤는데 이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더 기도하셔야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영역이 그 말을 듣고 난 그 지체는 그것에 의해서 묶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저 사람은 이런 상태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상대방을 지체를 판단하게끔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로 인해서 묶여져서 그런가 하면서 막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묶여져서 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가게끔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우리가 이 하나님 비춰주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반응해야 하고 해석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리더들한테 물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제가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토대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지 못하면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역에서 비춰주시는 것은 그를 위해서 그렇게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로서 도와주라는 얘기거든요. 도와주고 그리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지체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또 떠버리기까지 해. 저 사람이 이렇더라 라고. 그럼 그게 교회 소문이 쫙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성경적인 지식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그다음 이제 영적인 리더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조언을 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베드로의 삶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이제 살펴볼 것은 11장입니다. 11장을 일단 펴놓으십시오. 10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백부장
이탈리아 로마의 이제 백부장인 보넬료의 집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죠. 근데 그것은 아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게끔 되어집니다.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들을 보여주셨냐면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통해 3번씩이나 똑같은 환상을 이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직접 그 데리러 온 사람 고넬료의 종들을 따라가라고 또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고넬료에게는 어떠한 감동을 주시냐면 천사가 직접 그가 예배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도 너희를 구원할 말씀을 이제 전할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까지 정확하게 집의 위치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하나님 스스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 이방인 고넬료와 또한 그 함께 모한 이제 가족들과 그 친지들 모두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럼 이 성령 부어주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6절에 그게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데 베드로는 보니까 베드로랑 같이 갔던 이제 형제들은 보니까 이 방언이 터지는데 방언은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방언 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은사가 이제 아마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는 것을 이제 알아듣는 거죠. 그것이 방언도 귀신 방언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게 귀신 방언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을 듣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같은 베드로서부터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이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였죠. 그쵸?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뒷받침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 뒷받침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이제 교회 영적인 리더들 앞에 그 경험을 가지고 나섭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은 이게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뒷받침하시는 걸 보고 굳이 막 이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느냐? 그럼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이 지도층들이 다 모이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했던 이제 사람들이 함께 그 앞에 이렇게 변론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는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도 이제 수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영향력,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또 하나님 뒷받침을 통해서 놀랍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러는데 너희 무슨 소리 하냐고 딱 한마디로 치고 누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회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많은 사람들 그 앞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검증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요 베드로 앞에는 상당히 겸손한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11장 펴놓으시라고 했는데 11장 1절에서 18절 제가 이제 많으니까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 즉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 믿었던 그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그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왜냐하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그들이 율법을 따서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그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그래서 설명하는데 베드로도 이 이방인들 특히 이 무할례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고 이제 이 베드로도 그런 유대교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이제 먹거나 함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먹게 하려면은 하나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사전 작업이 뭐냐면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5절.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절에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게 내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러니까 보자기 안에 이게 큰 보자기 4개 매가 쭉 이제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것을 이제 안에 보자기 안을 쭉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6절에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어다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파충류, 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짐승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잡아먹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죠. 여기서 안 잡아먹으실 분. 저라도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잡아먹을 텐데 근데 베드로는 다른 말을 합니다. 8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들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었나이다 하니. 이게 뭐냐면 그가 율법을 통해서 교육받은 것이 뭐냐면 부정한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율법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돼지 그 외에 소나 양, 염소 외에 다른 것들 전혀 먹으면 안 돼요. 베드로도 어릴 때부터 그 율법에 의해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속되거나 깨끗이 않아야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던 것. 이것을 이렇게 이제 그것을 같은 계열에 있는 상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리는 건데 그러니까 또 9절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서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히 부정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는부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것이 부정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깨끗게 했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을 부정하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부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깨지니까, 처음 해서 안 깨지니까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 베드로도 대단해요. 이게 첫 번만 하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 얘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 짐승들 네가 잡아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좀 그랬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잡아먹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얘기하고, 그 두 번째도 세 번째 먹으라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있는 그 교육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 그래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경험하고 했던 이 영역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견고한 진으로서 강력하게 우리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고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요. 여태까지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거, 이게요, 단순하게 안 되게 당연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그만큼 안 깨집니다.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방인이 왔으니까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 도대체?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밑에서 똑똑똑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오고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옥상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따라가라,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따라가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갔더니 이제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태까지 이제 그런 꺼림직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을 말씀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역들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보십시오.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참 전하고 나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서 쭉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벌써부터 성령님이 쫙 임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리고 좀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방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고 함께했던 6 형제들이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때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행하셨던 자신의 경험들을 예루살렘에서 그 영적인 리더들에게 이제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들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해지니까 거기에 있던 영적인 리더들이 어떠한 결론에 이르냐면은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바로 이 영적인 리더들이 함께 교회에서 동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던 것이 옳다라는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베드로도 보호받고 교회도 이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안 그랬으면 막 베드로가 이제 막 찍고 누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평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불만이 쌓여지고 또한 그 불만이 사단이 틈타게 되어지면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이제 거기 있는 영적인 리더로서 인정이 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놀라운 경험들을 영적인 리더들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것들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영역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나 혼자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잘 이해가 안 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그것을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하고 권면을 받는, 조언을 받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보호가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도 보호가 되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받을 수 있게끔 되어지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경험을 검증하게끔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경험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험과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게끔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체험이 신기해서 계속적으로 그 체험을 추구해서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소중하지만 임재를 계속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를 추구해 나간다 할지라도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추구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첫 단추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삶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지식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 은혜와 용서 등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나가게 되어지면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파괴적인 자아성찰 내지는 파괴적인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아성찰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나? 잘하고 또 잘못했던 점. 잘못했던 점, 이게 요건 잘했으니까 계속적으로 해나가지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고쳐야겠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파괴적인 자아 성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파괴하는 자아 성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는 뭐냐면 내가 딱 주님 앞에 나갔더니 거룩하신 주님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이 선명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추구하고 하나님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 나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선명히 비춰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런데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다니 그러면서 막 내가 한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마음이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더욱더 무거워지고 기도를 하나님 찾고 났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내가 이런 모습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근데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서 계속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기도하는데도 내가 용서받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좀 무거운 거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미움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상처에 있어. 그러니까 그 미움감이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또 내려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러니까 강박한 놈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좀 쉬었다 나중에 할게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더 힘드니까.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꼴을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한 그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록에 적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깨끗하게 지워져서 하나님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기억들 때문에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으면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러면 죄책감을 어떻게 돼요? 사단이 정죄해버리죠. 너 보라, 너 그렇게 네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봐봐. 네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응? 기도한다고 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권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냐.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말이 다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푹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셨고 내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면 사단이 그 죄책감을 통해서 정죄함으로 그렇게 막 우리를 막 정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 말이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신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사단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들어갈 때만이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고 그러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끔 되어지죠. 그리고 사단의 정죄에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게끔 되어지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중심으로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자유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순간 또 죄책감이 밀려올 때도 아니야,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어. 죄책감은 주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또한 영적으로 선포하고 파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에서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사로잡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계속 죄책감에 눌리니까 난 계속적으로 더욱더 나도 모르는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의해서 자꾸 눌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벗어날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신앙은 단순한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도 지니고 있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는 그러한 지식이 사용되어진다. 바리새인처럼 되어져요.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배운 그 이론들, 그 내용들을 그대로 실제의 삶이 되기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목요일날 배우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찾는 삶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사는 데에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제라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 복음 배우고 하나님 찾는 삶 배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배워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듣고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상당히 고등학교를 넘어 대학교 때로는 대학원의 수준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지식을 능수능란하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유치원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건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유치원생이 어떤 거예요? 앞길을 모르죠. 그냥 가르치는 대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배운 대로 하나하나 유치원생처럼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끔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을 이제 갖고 있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진짜 살아가려고 부딪혀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나 알거든요? 아는데 실제로 살려고 진짜 이게 무슨 이 말씀을 딱 살아가지고 딱 서니까 그 순간부터 앞이 깜깜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살아낸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사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 쫓는 사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쫓아?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보여야 쫓아가지. 들려야 듣고 순종하지.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몇 가지 성경 율법에 있는 것 뭐 하지 말 해라 하고 그것만 지키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아멘 아멘 큰 소리 내요. 교회 봉사랑 봉사 거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성경 보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라는데 이 하나님 경험하고 싶고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딱 진짜 그렇게 살려고 딱 하면은 진짜 어떻게 살을지 모릅니다. 안 보여요. 깜깜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가 보였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들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제로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삶과 또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 실제로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실제로 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대로 몇 가지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대로 헌금하고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끌어주는 대로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1대1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딱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달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삶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있는 게 그게 딱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아가려고 또 나름대로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가지고 있는 재능 내 자원을 가지고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지 결단하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보십시오. 잘 되나? 그 순간 안 돼.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슬퍼하면서 애통한 자리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진짜 이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여태까지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 그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통곡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도 우리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우리는 벌써 너무나도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 너무너무 잘못된 자리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나 애통하고 싶고 진짜 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애통이 안 나와. 그거 경험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이제 막 하나님 많이 떠나 있으면 진짜 애통하고 싶다.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애통하면 슬퍼하는 마음 분명히 이게 내 잘못했다가 안 돼. 그 마음이 안 나와.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와. 그것이 인식이 안 돼. 아니 분명히 잘못했다가 안다니까요. 근데 가슴으로 안 느껴져. 느껴져야 땀을 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애통함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도 주님을 많이 떠났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애통하는 마음, 이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네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나로 하여금 보여주세요. 내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계속적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 일들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가 그 죄가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회개가 그전에는 묵이건조했던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냥 하나하나가 비춰지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러한 죄 하나하나가 이제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진짜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되어지죠. 그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를 더욱더 회개하는 자리, 아주 세미한 진짜 우리가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영역까지 하나하나 회개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부분에 은혜가 부어져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는 내 마음이 너무 강박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하시고 주검구원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이 강박하네요. 또 기도해. 그리고 몇 달 며칠도 안 되면 그래도 하나님 나 강박해요. 나 어쩌면 좋아요. 너무 많이 떠났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울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가까이 할래 가까이서 알 수 없는 거룩하고 높고 존귀하신 분 그분이 계신 곳도 어디예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그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되어진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굴어서 왔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애통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너무 슬퍼서 애통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님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주자 나오세요. 큰 길을 만드시면서 반주해 주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 우리 잠깐 기도하죠.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의 죄는 비춰지는데도 애통함이 없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애통함조차도 없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딱딱하며 애통함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그 품을 놓고 기도하고 비춰지는 죄악들 그렇게 하나하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애통함을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각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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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성령님 이 시간 너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는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빛으로 임하사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어두운 영역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꼭꼭 숨겨둔 그러한 모든 죄악들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래 그 죄악들 하나하나가 비춰지고 우리가 아버지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아버지 가슴 아프게 했는지 선명히 보게 하시고, 그래 주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도록 하나님의 주의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밝은 빛으로 임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비춰주세요 주님. 또 하나님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이 시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굳은 마음들을 깨뜨려지고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들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 그것을 선명히 보고 아버지 가슴을 치며 아버지의 통함으로 슬퍼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더욱더 맑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혼미의 영들이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영들을 파노라. 아멘. 성령 더 임하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더 선명히 아버지 주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선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어긋나는지를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지를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빛으로 더 임하세요. 우리를 아버지 밝은 빛으로 비추사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악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이 선명히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에 있어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우리의 자신의 아버지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덮어주세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덮으시고 온전히 정결케 하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하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아버지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선명히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를 이대로 내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이대로 내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더욱더 충만히 임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선명히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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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애통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냥으로 주님 앞에 항상 서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셨사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주 안에서 자유함과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제 교통하시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